계시, 신비, 사역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근데 가끔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신비 사역 또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이 말씀 또 성경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 사역입니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역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율법 준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신비와 역동적인 활동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확증하는 신비와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은 물론 지성소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하다가 성소가 만들다 보니까 또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빛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캄캄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에 쌓여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 나타내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에 쌓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진 않지만 성전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성전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형식, 양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전이란 어떤 겁니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와 계시가 이어지는 접합점이 곧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온 회중에게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수고하고 노동한 것은 솔로몬 또 히람 두로 사람들 또 모든 사역자들이 한 것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됐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통해 확증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신비, 또 그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 또 그 계시를 확증하는 인간의 일하는 사역, 이것이 융합되는 공간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신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는 계시, 그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사역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곧 성전이라는 거지요. 성도의 활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신비로운 은혜와 또한 동시에 사역의 역동성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신비와 또 신비 체험 이런 것들도 함께 하나님은 같이 강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1절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계시,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확증된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죠. 생각이 들고 마음을 먹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합니까? 다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마음 먹게 하는 것도 마음도 주셔야 되고 또 상황과 여건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지요. 솔로몬은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머물 집을 짓게 된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면 이 성전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만약 언약이 깨지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바벨론의 침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고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거듭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언약으로 갱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또 신비 또 인간의 일하는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적 신비와 사역을 통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지적인 말씀 또 영적인 신비 이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 또 인간의 사역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한 계시 또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된 우리의 한날의 삶 일평생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일들을 경험하는 신비의 체험 이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져서 하나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꿰뚫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신비한 경험과 체험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는 복된 믿음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